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귀한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엄중해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나부터 좀 축복을 하면 좋겠어요. 저를 좀 따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동안에 나는 동안입니다. 예, 이해는 하셨죠? 예수 믿는 동안에 내 모습은 동안이에요. 아마 이제 처소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는 다 동안이다 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 하나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내일부터 오후 저녁 9시부터는 모든 서울시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신교회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부터는 8시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맞춰서 일찍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8시부터 또 주보 광고하고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광고할 텐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세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11달 다 보내고 지금 12월도 4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자, 올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 제목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 마무리 짓는 이때 내가 뭘 남길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서울시에서는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우리 강서구 지역의 방화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엄중한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 때문에 내가 정말 꼭 해야 될 일,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못 맺고 지금 2020년을 끝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의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의 마음, 지혜로움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환난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듣도 보지도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이 상황들,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실 나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은요,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꼭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군수첩이라고 훈련소 앞에서 그것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왜 지갑이 필요할까, 수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귀한 게 있더라고요. 달력이 있어요. 수첩 사이에 손바닥만한 명함 크기의 달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달력이 그 모든 훈련병들 또 군인들에겐 보물 같은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제대하는 연도까지 그 달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훈련병 때는요, 퇴소하는 날짜를 동그라미를 쳐놓고 한 날 한 날씩 지워갑니다. 아,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왜 그래요? 이렇게 힘든 일들, 이 끝날 퇴소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대 갔더니 더 험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더라고요. 훈련소 있을 땐 다 동기들만 있는데 자대를 가니까는요, 다 고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참이 밤중에 부르는 거예요. 야, 나와봐. 수첩 있지? 내놔봐. 아니라고. 못 드린다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수첩 내놔보라고. 그 수첩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꽂혀 있는 것들을 보다가 달력을 꺼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표시되어져 있어요? 제 전역하는 날. 자대 갔으니 아직도 20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전역하는 날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참이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가 제대하는 날이 올 것 같냐? 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참담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참이 말은 곧 하늘의 법인데, 그 고참이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가 제대하는 날이 올 것 같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마음이 참담했지만 훈련소 때 이 조교가 해준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지금 10개월이 넘도록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끝날 것 같냐, 전역하는 날이 올 것 같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돌게 마련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중간쯤 지나면서부터는 이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다.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나 가야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부터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세계 어느 한 곳에서일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손 놓고 맥 놓고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집에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게 나는 남는 거야.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지혜자는요 그냥 묵혀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라고 원하던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일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어졌고요. 4일이나 지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겪고 지나왔죠.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28일 정도 있으면 한 해가 끝나잖아요. 결산해야죠. 정리해야죠.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시작되어졌으면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답답하고 어렵기만 하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런 시작과 끝은요, 뭐 나라, 민족, 이 모든 상황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날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그때를 알 수 있으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이라는 끝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도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종말은 부지불식간임을 알게 하소서. 종말은 부지불식간임을 알게 하소서.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부지불식, 나도 모르는 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확정 지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마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방송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이 이래요. 어쩌다 보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 인생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19도 맞이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분명히 2022년도 12월 4일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쩌다 보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눈 깜짝할 새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른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은, 인생은 화살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것도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 먹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벌써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본문 앞부분인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천년 만년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한 날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요, 내가 영원토록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에도 보면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그 좋은 그 화려한 꽃일지라도요, 열을 못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인생은, 삶은 활시를 떠난 화살과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편 90편 10절에서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수고는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자랑과 수고는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의 마음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끌하고 뭐 비투해서 뭐 집을 사는 것, 이런 데 지금 마음이 뺏겨져 있으세요? 코로나19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마음 뺏겨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취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온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근데 비단 여러분들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 자리에서 험악한 세월 안 보내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야곱보다 더한 험악한 세월들 다 한 가지씩들은 있으세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위로가 되잖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닌 거잖아요. 나만 죽어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말 못할 사정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만 험악한 인생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무엇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쉽게 말할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마음 뺏길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를 갖고 계셔야, 물질이든 뭐 땅이든 아파트든 얼마를 갖고 계셔야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얼만큼을 가져야? 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으니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 한 채 가지시면 정말 만족이 될까요? 더 다른 거 바라시는 거 없으시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열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열거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목사인 저는 열거를 못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자랑과 수고는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맘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줌의 재, 아침 안개 같은 것들 손에 잡았다가 해도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 물질들, 이 세상적인 것들, 이거에 마음 뺏겨갖고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손에 남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인생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 어때요? 쥐고 가는 것이 없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어르신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꼭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자녀들 이름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권면하고 기도를 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뭘 더 가지고 뭘 더 소유를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내가 알면야 다행이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세상의 자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의 수고냐, 노력이냐, 땀 흘리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가진 것은 지금 비록 적지만,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더 복된 모습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삼아 주셨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인간인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은 지키고 내 기준에 입각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요. 은근슬쩍.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자랑하며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고 험한 세상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 기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시선 뺏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가장 큰 주제예요.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처세술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언제 끝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지혜롭게 살아내셨는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날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날들도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날은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지혜롭게.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인지 무엇이 악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셔야죠.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눈치 없이 살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말세지 말의 때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는, 그날에 도적같이 오신다 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요 또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때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 것에 더 마음 뺏겨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잘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버티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시는 것으로도 지금 이 상황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눈치 없는 분들은 이 상황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밖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어떤지. 난 괜찮다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처럼 저는 코로나는 뭐 안 걸립니다, 이 얘기 못 한다니까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나름대로 갈 때 안 가고 좀 있어야죠. 그게 지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코로나 확진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후유증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걸리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안 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맞춰지는 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러할진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빠짐없이 다 누리실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덧입으셔서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때임을 결단하셔서 올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내 손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귀하고 복된 열매의 맺음이 있는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모든 시간들을 어찌 보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살아내는 일에 급급한 시간들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신 잘 차리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2020년 동안에 바랐던 또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이 땅 위에 그날에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빠짐없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